어, 다시 건축을 하는 말씀이에요. 이 다시 건축을 하는 것은 꽤 시간이 지나서 이 도저히 할 수 없는 상황이 있었는데도 그들이 다시 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또는 그 동력이 어디서 났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첫 번째는 이 선지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 1절에 보면 선지자 학개와 이뚜의 손자 스가랴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학개의 선지자와 이 스가랴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예언이라는 것은 어떤 미래적인 사건이라기보다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되새김질하는 거예요. 그게 예언이에요. 그래서 그 예언이라는 게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가 뭔가 대단한 신통력이 있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다시 되새김질해서 그 말씀을 다시 살려내는 거예요. 그거를 리바이벌이라고 하는 말씀의 부흥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씀의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학개와 이 스가랴의 말씀을 보면 이 학개는요, 이 학개의 주제가 뭐냐면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성전 건축을 하게 된 직접적인 이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그들을 그렇게 하게 하셨고 또 이것은 그들에게 있어서 시대적 사명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학계에 있어서 가장 반복되고 있는 말씀이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왜 이곳에 왔고 너희들이 무엇을 지금 해야 되는지를 기억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 번째는요, 이 스가랴에서 말씀이 뭐냐면 눈을 들어서 바라보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스가랴가 가지고 있는 이 말씀의 부흥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를 소망하라는 거예요. 그게 스가랴에서 주제예요. 그들이 그렇게 무너지고 또 그들이 지금 상황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겠다라고 하는 소망의 말씀을 주는 거죠. 그래서 눈을 들어서 보라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를 기대하고 소망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억하고 보니까 소망하니까 바로 그들이 다시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또 누구인지를 아주 분명하게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2절에 보니까 스룹바벨과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매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이 생긴 거예요. 이 학개의 기억하라는 말씀과 이 스가랴의 눈을 들어서 보라고 하는 이 말씀을 보니까 그들에게 새로운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이 다시 살아나서 그 사명을 따라서 살아야 되는 거구나라고 하는 그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죠. 그들이 누구냐? 그들이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건축을 하는 사람들을 지금 이 뭐라고 말하냐면 10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우리가 또 그의 우두머리들의 이름을 적어 왕에게 아뢰고자 하여 그들의 이름을 부른즉 11절 그들이 우리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우리는 천지의 하나님의 종이라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라는 게 뭐냐면요,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게 하는 거예요. 그냥 인생이 그냥 자기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또는 그냥 인생에서 실패자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 선지자들은 기억하고 보라고 하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 사명, 자기가 누구인지에 대한 정체성을 그렇게 알게 한 거죠. 그러니까 말씀은 사람을 깨워요. 그런데 어떻게 깨우냐면 바로 자기가 누구인지에 대한 인식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천지의 하나님의 종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사람들이 누가 쓴 거냐면 6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간인 유브라데 강 건너편 아베삭의 사람이 다리오 왕에게 올린 글의 초본은 이러하니라. 지금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다시 시작하니까 다시 그거를 방해하는 사람들이 쓴 편지예요. 그러니까 그 편지를 보내는데 그들 스스로가 그렇게 이야기한다라고 그들 스스로 얘기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도 그것이 확실하게 보여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천지의 하나님의 종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그들은 그 속에서 하나님의 전을 세우려고 하는 것이 너무나 분명하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들이 얼마나 열심히 하냐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15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일러 말하되 너는 이 그릇들을 가지고 가서 예루살렘 성전에 두고 하나님의 전을 제자리에 건축하라 하매 16절 이에 이 세스바살이 이르러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 지대를 놓았고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건축하여 오나 아직도 미치지 못하였다 하였사오나 이제 왕께서 좋게 여기시거든 바빌론의 왕의 보물 정각에서 조사하사. 그러니까 그들이 너무나 지금 열심히 그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들의 그 열심이 그들을 다시 막으려고 했던 사람들에게 위협이 된 거예요. 도저히 이 사람들을 막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다시 그 왕에게 편지를 쓴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명령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자기네들이 명령을 내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신앙이라는 것은 자기네만의 어떤 확신으로서 오는 것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아주 분명한 증거가 있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믿는다고 해서 나로만 끝나는 게 아니고 모든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는 아주 분명한 증거들이 있다는 거죠. 그게 지금 이 사람들을 뚫고서 결국 성전을 다시 건축하게 된 이 신앙의 그 근거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들의 그 믿음이라는 것이 결국에는 기억하고 보면서 그 안에서 머무르지 않고 그 신앙의 기대와 소망을 가지면서 나아갈 수 있는 이 믿음, 그것이 다시 시작하게 된 계기가 되는 거고 또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믿음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 절망하는 속에서도 우리가 이 절망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에게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면 그 내 믿음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믿음을 통해서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죠. 자기의 신념이 아니고요, 또 자신의 욕망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고 그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그 말씀대로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도 그걸 위해서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도와주시는 분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도 이 믿음을 가지고 이 하루를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